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5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3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또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보내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까지 믿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걸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시다고 고백하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분명히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그렇게 죽고 살게 될 건데 너희도 그렇게 죽고 다시 살게 될 거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려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들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면 나도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신앙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것이 다시 사는 것일까? 우리가 죽었다 이 모습 이대로 다시 또 사는 게 그게 사는 거겠습니까? 자, 부활을 원어로 보면요 아나히스템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아나는 위의 것, 이게 땅과 떨어져 이 공중에 위에 하늘 땅과 떨어져 있는 것, 땅과 붙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을 딛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떨어져서 위에 히스템이 굳게 붙들다. 자, 부활이 뭡니까? 아래 것에 의해서 아래를 붙들고 살았던 존재가 위의 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다시 산 줄 믿습니다. 그게 다시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살 때 그것을 성경은 다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의 육신, 이 땅의 모양으로 그렇죠? 오신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위의 것을 붙들고 다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겠어요? 하늘로 가셔야죠. 위의 것으로. 그래서 하늘로 가사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붙들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활의 그 아침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달려가서 2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3절 4절 5절 두 사람인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예수가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가보니까 여자들이 새벽같이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웬 동산지기 천사죠.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왜 죽은 자를 여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한 거예요. 내가 살아날 거야.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11사도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11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냐. 아니 분명히 천사가 이야기해서 나도 가서 봤는데 없어. 그래서 어디 계시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는데 천사가 야 다시 살아나시도록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달려와서 사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해요? 허탄한 듯이 들려. 그래서 허탄한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신빙성 없는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라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 어차피 죽었는데 왜 사람들을 이렇게 들뜨게 만들어? 뭐 이런 식이죠. 지금 안 받는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인가 하고 12절 베드로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프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김으로 집으로. 그 정말인가 가서 보니까 진짜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도대체? 분명히 묻었는데, 분명히 장사 지냈는데. 그래서 안 계시니까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며 그냥 어떻게 된 일인지 하며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무덤에 없다는데 가서 봤는데 이상하게 여기고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들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누가 가서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들 안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을까? 분명히 여자들, 복수입니다. 여자들이 와서, 한두 사람의 들이 와서 보고 얘기를 해 주었어요. 베드로도 가서 직접 보고 왔어요. 거기 안 계세요. 없어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했을 텐데 그들이 믿지 않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따라합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이다.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이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다.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감정, 이성, 말씀.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어떤 말을 들으면 화가 칩니다. 또 어떤 말을 듣거나 상황을 겪게 되면 생각을 하잖아요. 이성.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막 고민을 하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들으면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발생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잡히시고 고난 받으신 후에, 해 받으신 후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완전하게 나를 부인할 거야. 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주여,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따를 것입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자? 그거 왜 울었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나야, 말씀이 떠올라야 회개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예? 자기 자신도 보고 삶도, 그 상황도, 그 모든 것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그 말씀에 빗대어 보이는 것이지 못 봅니다.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 그 마귀의 그 시험을 받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치, 말씀을 생각했어야 돼. 무슨 말씀? 따라서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네,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거를 생각했으면 먹으면 안 되지. 누가 뭐라고 그래. 안 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야 돼.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홀랑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니라.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가서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자기도 봤잖아요. 안 계시다는 거. 그러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엠마오에 나오는 이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 그냥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육체를 입으신 그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시 사신 주님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누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예수가 살아계실 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가 죽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그리스도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분은 식사 후에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엠마오의 이 두 제자가 그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게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네, 지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여자들이 가서 봤는데 안 계시대. 베드로도 갔는데 그냥 집에 갔어, 안 계시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가겠죠. 그러면서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서로 막 주고받죠. 정말일까 아닐까? 예수께서 근데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사자가 지금 같이 와서 야, 니네들 뭔 얘기하냐? 라고 묻습니다. 자, 근데 16절 그러면 알아봐야 되는데 시작. 그들이 눈이 가려워서 그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아니 도리어 그 당사자가 야 거기 안 계시대 했는데 그 안 계셨던 당사가 여기 계셔서 그들이 얘기하는 이야기에 자기가 그 당사자가 야 또 그 이야기를 물었으면 생각이 안 날래도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 또 어떤 사람에서 야 무슨 이야기냐, 그 당사자는 무슨 이야기냐 하고 그렇게 묻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자, 17절 시작. 18절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어떻게 모르냐는 온 예루살렘 다 아는데 그걸 몰라. 그 당사자인 그분한테 지금 도리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아니 예수님 얘기를 몰라? 그분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지금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20절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에게 놀라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자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자, 24절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여. 다 얘기한 거예요. 다. 그렇죠? 그들이 보고 듣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얘기해요. 그 당사자 앞에서 지금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속에 있던 얘기가 다 하는 거야. 우리는 정말 그분이 우리를 성령할 구세주라고 생각하는데 죽으셨어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다 얘기하고 그 당사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수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무지하게 얘기하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크라테오, 힘을 쓰다 단단히 붙들다 눈, 옵티노마이, 눈으로 본 것에 단단히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봤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 모양, 예수 그죠? 육신을 입으신 것은 그 껍데기잖아요. 모양이잖아요. 말씀이 그 몸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 모양에 눈으로 본 거, 겉모양, 그 껍데기에 단단히 붙잡혀서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 모습, 그 광경, 그걸 내가 눈으로 봤거든. 거기에 붙잡혀서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된 걸 무덤에 집어넣은 걸 봤거든요. 거기에 단단히 붙잡혀 있는 거예요. 힘을 쓰다. 거기에 완전히 거기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그 당사자가 와서 그 당사자의 이야기를 해도 못 보는 것이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더라면,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지 않으면, 지금은 들어서 알겠지만, 그렇죠? 들리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게 내 속에 새겨져서, 내 신비에 새겨져서, 이것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떠오르지가 않아요. 지금은 들으니까 아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상황 속에서는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 말씀의 씨가 그 나의 마음밭에 심령에 잘 심길 수 있도록 그거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심기게 내 마음 안에는요, 이거를 심기지 못하게 하는 새도 있고 햇볕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밟혀서 가시에 찔려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새가 쪼아 먹어서 그렇게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말씀 대신 자기가 본 거, 자기가 경험한 거,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 죽으시기 전과 죽으신 후의 모습이 같다 다르다.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충격받으면 안 돼요. 이거는 충격받을 일이 아니에요.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제자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몰라봐요? 한 번만 우리 교회 와도 제가 어디 마켓에 있어 금방 알아봅니다.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못 알아봐.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예? 고등학교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달라. 수술 전, 수술 후. 복용 전, 복용. 완전히 모습이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물어보게. 그 겉모양이, 그러니까 껍데기, 모양이 바뀌면 그거 아닙니까? 꼭 그 모양이어야 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당해서 사실,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지선이란 분이 그렇잖아요. 그 얼굴이 다 그렇게 망가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지선이 아니에요? 꼭 그 모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렇죠?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알맹이는 뭐예요? 예수의 알맹이는 뭐예요?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알맹이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면 우리가 껍데기를 취해야 되고 안의 것을 취해야 돼요. 어떤 걸 취해야 돼요? 안의 것을 취해야 되죠. 알맹이. 그래서 이것은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너희가 알맹이를 취하게 돼. 맨날 껍데기 붙잡고. 여러분 귤을 먹으면 껍데기를 먹어야 돼요? 알맹이를 먹어야 돼요? 껍데기를 먹어요? 귤차를 끓여가지고 알맹이는 버려. 똑같은 거예요. 그 알맹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 생명이 있잖아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는 그 영광, 그 알맹이를 먹으면 아들을 먹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보잖아요. 아버지를 먹잖아. 아버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알맹이를 취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자기의 눈으로 본 것, 껍데기, 그죠? 그 육신, 그 예수의 그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몰라볼 수밖에 없죠. 그분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겉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말을 안 해. 그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이제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드디어 입을 열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듣고도 모르느냐?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리스도가 고난 받고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예? 선지자들이 글에 쓴 내용, 예? 구약 그 성경에 그 자기에 관해서 말씀하는 이것을 자세히 어떻게 해석해 준 거예요. 해석.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풀어서 말씀해 줘.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그들이 언제 그들을 알아봅니까? 28절에서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하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들이 언제 주님 알아봐요? 언제 주님 알아봤어요? 그들의 눈이 언제 밝아져요?
31절에 언제 밝아져요? 또 32절에 그들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져요? 뭐 얘기하시다가 맞아요. 30절 시작. 그들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언제요? 떡을 떼어 주시니 그들이 그것을 받아 먹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오늘도 지금 그거 할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먹으라. 주님의 몸은 뭘로 되어 있어요? 주님의 몸이 뭐예요? 알맹이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찬할 때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죄 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은 보면 야 이건 이건 내 몸이야. 이건 내 피야. 그러니까 이건 말씀이야. 이건 내 몸피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되셨잖아요. 그 꺼내는 게 다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야. 이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이것을 말씀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데 뭘로 먹어요? 카스테라로 먹는 거예요. 그냥 포도 주스로 먹는 거예요. 야 이거 맛있다, 진하다. 이거 어디서 샀어? 뭐 이렇게 아는 거 이게 죄 짓는 거라고. 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먹는 게 죄 짓는 거예요. 무지한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했는데 그 뜻은 모르고 야 맛있다. 좀 더 먹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와요. 주님, 말씀이신 주님이 그들에게 떡을, 그 말씀을 그 전에 잡히시기 전에 그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 그들이 말씀이 풀어져. 아, 그게 그 말씀이었지. 아, 주님께서 그 말을 하셨, 주님하고 하신 말씀 똑같네? 아, 그 말씀이네? 뭐야? 이게 주님 아니야? 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뜻이 성경의 말씀이 풀어져서 깨달아질 때, 그 떼어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지난번에. 주님은 뭘로 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시니까 구름 팍 낀 날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막 구름이 많으면 오시나?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름으로 와봐야 그 구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성전의 구름이 뭐겠어요? 그 임재가. 예?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셔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이는 구름으로 타고 오시면 손오공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주님이 누구지 깨닫고 알면 그게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 그냥 말만 사랑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일을 하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사랑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비록 같이 산다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가 그를 알아야, 그렇죠? 그가 그를 알아야 그게 사랑하는 거고. 말씀이 풀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 뜨거워진다는 말이 뭐냐면요. 디아아노이고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또 눈이 밝아졌단 말,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같아요. 뜨거워지는 것이나 눈이 밝아지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위의 것을 보다라는 말이에요. 위의 것에 눈이 열렸는데 아래 것이 위의 것에 무엇을 통해서 그 말씀 풀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위의 것에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위의 것에 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위의 것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겠습니까? 영생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고 다시 그 말씀을 당신 안에 취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그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돼서 당신의 곳간에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자, 때문에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말씀을 떼어 주셨을 때 그것을 먹고 그 뜻을 풀어줬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았던 것처럼, 그래야 이렇게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믿게 돼요. 깨달아야 믿는 거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몰라요. 그냥 구원해 준대요. 믿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말씀 의미를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알 때 내 안에서 전적인 동의를 하잖아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믿게끔 이해가 되는,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생기는 거고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도 보고, 그리스도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를 믿고자 한다면, 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떼어주신 떡을 먹어야 돼요. 지금도 이 떡을 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위로 들렸다 다시 내려오시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제사가 그 구약에서 계속 그걸 치냐. 들었다가 다시 내린 것을 먹는 거예요. 올리셨다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죠? 우리 속에, 내 안의 말씀으로, 밖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의 말씀으로,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보고자 하고 믿고자 한다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듣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이 떡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집에 가서 주시는 떡과 잔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시켜야 돼요. 집에 가서 성찬시켜야 돼요. 성경을 펴고 이 말씀, 바깥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을, 떼어주시는 말씀을 내 안으로, 말씀을 읽고 뜻을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6일부터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못하잖아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그렇죠?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도움 받는 거 싫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도움을 받으세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책과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저도 이렇게 도움받고 비로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찬양할 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한 번 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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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두 눈을 감으시고 이제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우리에게 기억하고 행하시라고 하셨던 그 성찬을 우리가 이제 마주하려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버리셔야만 했겠습니까? 껍데기 겉모양 위에 살지 말고 알맹이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껍데기 말고 알맹이 붙들고 신앙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그거 알게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들이 늘 해왔던 먹고 마셨던 그 제사를 통해 당신을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떡과 잔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깨달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잔을 또 떡을 뗄 때 그저 카스테라 포도주스로 그렇게 먹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밖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성찬을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6월절 마지막 밤에 그렇게 자신을 살과 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또 이것을 깨닫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늘 말씀 앞에 나가는 삶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은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이런 의미에 의해서 참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떼어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정말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일에 내가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안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또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 같이 성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